오늘은 예수와 바알세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3장 20절과 30절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들이 어떤 일인지 보기 위해서 내려보낸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보는데 예수님의 행동과 그 예수님께서 했었던 치유, 능력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의 이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천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귀신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알세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귀신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데 병을 고치게 하는데 그게 원천이 어디란 거예요? 귀신이란 거예요. 그래서 요즘 표현대로 하면 억지로 비판하는 거죠. 사실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기준을 세운 다음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잘못됐고 기독교는 허구이고 기독교는 악이다 라고 규정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기관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잘못됐고 예수님 결코 오를 수 없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저렇게 천한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어 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이 뭐라고요?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했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자 이런 비판을 받고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우리 23절과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는 뭐예요? 나라와 집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내부에서 서로 싸운다면 그게 어떻게 같은 한 나라겠냐는 거예요. 집이 있죠. 집의 사람들이 형과 동생이 함께 그렇게 싸운다면 어떻게 그게 한 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다. 그랬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귀신과 서로 내쫓겠냐. 적이 따로 있는데. 나라가 있는데 상대방 나라 적국이 분명인데 어떻게 같은 나라끼리 싸우겠느냐. 집안끼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어떻게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겠느냐. 그래서 서기관들의 비판, 귀신의 능력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빌려서 결코 사단을 내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비유 하나를 들어요. 그건 뭐냐면 강한 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귀신에서 나온 게 아니란 거예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행위가 귀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들은 비판을 했어요.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귀신이 귀신의 힘을 빌려 내쫓겠느냐고. 그런 나라는 그런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 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건 뭐예요? 소속의 문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 사실 요즘은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우리는 많이 느끼죠.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정말 어느 나라에 태어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느껴요. 저는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제대로 된 의료시설도 없고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하다 보면 이제 남자들끼리 놀다 보면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남자애들끼리 주로 싸우고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하는데 재밌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몸집은 작아요. 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무 당당한 아이들이 있어요. 몸집도 작고 힘도 없는데 당당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소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뭐예요? 사하심을 얻는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말 대적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예수님 행한 선한 일을 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리셔서 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이 이야기를 좀 많이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람받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목사님 제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게 성령을 모독한 죄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성령에 모독하는 죄는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속적인 태도이고 의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정말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당연히 구원을 못 받겠죠. 끝까지 반대하는데. 이건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짓는 그런 어떤 행동이나 잘못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의지적 요소고 두 번째는 지적인 요소고 세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들어서 잘 몰라서 의심이 드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런데 의지적인 부분들은 문제 삼습니다.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계세요.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 모독하는 죄는 이렇게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것. 예전에 옥한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한번 하셨어요. 옥 목사님께서 젊은 날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으세요. 폐결핵을 앓았는데 폐결핵을 앓다 보니까 폐결핵 약이 독하거든요. 아침에 되게 많은 약을 먹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독해요. 그래서 폐결핵을 걸려서 요양도 하고 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약도 복용을 하면서 이제 건강하게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1년 정도 쉬셨어요. 그런 다음에 회복이 되셨어요. 회복이 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이제 나았으니까 약을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대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나았어? 난 안 나은 것 같은데 몸이? 그래서 뭘 했냐면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폐결핵 약을 매일 먹었대. 그 독한 약을. 그러면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고. 나았다고 그랬는데 그걸 못 믿고 먹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한 자를 내가 결박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사람 결코 결박할 수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나를 대적하고 집안이 집안을 대적하냐?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거다. 내 소속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붙잡을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오늘 하루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소속은 어딘지. 나는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속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길 것이다.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난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하는지. 정말 의사가 병이 나았다.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약을 먹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기셨어요. 가장 강한 자를 이기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길 겁니다. 왜요?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소속이 어딘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면 예수님이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하는데 그 말씀 얼마나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살아갈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